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교회 생활 하시면서나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경건은 저런 것이다, 이렇게 외적인 것들을 이제 배워가지고 엉뚱한 거 흉내 내시면 곤란하겠고, 우리 야고보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하여 경건을 정의하게 될 때 여러분이 그 경건을 닮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경건해질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을 터득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건은 외적인 것과 관련이 없어요. 뭐 어떻게 옷을 입느냐, 또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을 배우고 또 그 경건을 계속해서 훈련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땅의 지혜도 있고 하늘의 지혜도 있다. 그런데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시기하고 다투게 됩니다. 왜 그런가?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다툼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하늘의 지혜도 있는데, 하늘의 지혜는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시기하고 다투게 되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온유하고 화평을 구하게 된다. 어찌됐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화평이 생기고 다투던 것들이 멈추고 화해를 이루게 된다. 이것은 경건한 사람 혹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온유한 마음과 화평의 마음이 있었는데 조카 롯과의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좌하면 나 우하겠다, 너 우하면 나 좌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의하기를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가지는 가진 자의 여유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온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많이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빈곤해요. 하나님께 많이 받은 사람은 가진 자의 여유가 나타나요. 그래서 너 좌하냐? 나 좌해라. 나 우할게. 너 우할 거냐? 그럼 나 좌할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진 자의 여유를 드러내 보일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는가? 그 방법도 두 가지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야고보서에는 이런 두 가지 대립된, 대조되는 어떤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 이런 식으로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 이런 식으로 대조해서 두 가지를 자꾸 대조해 보여주게 되는데, 바라는 것을 얻는 방법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방법, 다른 하나는 하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자, 이건 여러분 읽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자, 4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얻는 세상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방법은 뭔가 하면 경쟁하고 다투어 빼앗는 방법이에요. 제한된 자원을 전제로 합니다. 제한된 자리를 전제로 합니다. 경쟁해서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지 않으면, 먼저 경쟁해서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나는 가질 것이 없네, 이런 것을 전제로 하여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구하게 마련인 것이죠. 예전에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우리 사람들을 일컫기를 만인을 향한 전쟁, 투쟁 혹은 만인을 향한 늑대 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늑대 노릇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덧붙인 것인데, 여러분 이거 틀린 말이에요. 늑대는요 싸우지 않아요.
자기 가족들,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과 더불어 싸우지 않습니다. 걔는 싸워요. 걔는 저기 와이프하고도 싸운다요. 먹을 것 놓고서 뭐 자식이고 뭐가 없어요. 막 먼저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개밥 그릇 차지하려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늑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늑대의 무리들은 함께 미래의 식량을 함께 사냥해야 될 동료이기 때문에 배고픈 늑대가 있으면 자기 음식을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만인이 만인을 향해서 늑대 노릇한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이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경쟁하고 다투어 빼앗는 방법으로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나 거지 속을에서 하는 짓이에요. 개나 거지 속을에서 하는 일이다. 꼭 그런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막 유일한 방법이라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경쟁해가지고 다투어 빼앗아야겠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방식으로 얻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소유하고 또 얻어야 하고 쟁취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야 했다고 하면은 롯과 더불어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큰 전쟁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좌하냐? 나 우할게. 너 우할래? 나 좌할 거야. 이렇게 대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얻는 또 다른 하늘의 방법이 있는 것인데, 이건 다시 한번 4장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 뒷부분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기도하여 얻는 방법이 하늘의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전제는 무엇이냐? 다투고 경쟁하여 빼앗아야만 하는 세상의 전제는 뭔가 하면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원도 제한되어 있고 자리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기도하여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시되는 방법입니다. 굳이 다투어 가지고 뺏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뭐하는데 다툽니까? 기도하고 나눠주면 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절이 넘도록 채울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무엇 때문에 다투고 경쟁하여 빼앗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뷔페 가서 음식 때문에 싸우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뷔페만 지천으로 널려있는 게 음식인데 필요하면 가서 줄 서서 먹으면 되는 것뿐인데, 거기에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뷔페에 가서는 저는 싸우는 사람 잘 못 봤어요. 막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언제 싸우고 있습니까? 가져다 먹기도 바쁜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늘의 방법을 따라 얻는 사람들은 좌하면 우하고 상대가 우하자면 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양보만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요. 그냥 무작정 포기하고 그냥 무작정 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은 아닌 것이죠. 뭔가 하면 하나님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으려는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보셔야 돼요. 너 좌하냐? 난 우에서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 얻을 거야. 너 우할래? 난 좌해가지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더 좋은 것 얻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방법과 하늘의 방법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하늘의 방법은 무한한 자원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튼 기도하는 대로 얻는다면 뭐 다투고 싸우겠어요? 누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해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직면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불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왜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여 얻지 못하는 또 두 가지 이유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구하거나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정욕 혹은 욕심, 이것은 필요한 것 이상을 바라는 마음을 일컫는 표현이죠. 여러분, 정욕은 파괴적인 욕구입니다. 얻으면 파괴돼요. 그래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무작정 건강 달라, 돈 달라, 뭐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뭐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것을 실상 여러분이 소유하게 됐을 땐 여러분이 그것을 관리할 줄 몰라서 여러분 스스로를 파괴하게 될 것 뻔히 아는데 하나님 어떻게 주실 수 있냐는 말이에요. 설날이 되면 아이들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왜입니까? 엄마가 세뱃돈을 싹 쓸어가기 때문에. 많이 걷어봐야 엄마가 다 가져가고 11조를 줘. 11조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모님이 아이들이 그 세뱃돈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을 그 아이들 다 쓰라고 허용해 주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돈이라는 것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얻는 것이 아이들에게 결코 좋은 교훈을 남겨주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부모들에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명분 있고 이유 있게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세뱃돈 받은 거 그냥 쓰게 내둬봐요. 그럼 어떻게 씁니까? 아이들이 뭐 그 돈 가지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게 쓰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대체로는 훈련되지 않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돈을 쓰게 되는데, 예컨대 뭐 사탕을 사 먹는다든지 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서 먹어 이빨이 썩게 되는 등등의 일들이 있겠고, 장난감 사서 돈 흐지부지 다 써버리게 되는 건 아시죠? 그리고 아이들이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게 되면 인성이 깨어지고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돈,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아이들에게 함부로 쓸 수 있도록 많이 허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관리할 수 있을 만큼만 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선택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린 그런 핑계로 하긴 합니다만 나중에 나중에 모아가지고 목돈 준다 이러면서 모아갖고 있긴 해요. 그런데 어쩌면 하늘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행이 유예된 하늘의 기도 응답들이 있습니다. 집행이 유예됐어요. 여러분이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텐데 지금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유예되어 있는 기도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달라고 떼쓰면 안 돼요. 대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받아도 될 만큼의 성숙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어른이 되면 써도 괜찮아요. 어른이 되면 받은 거 자기가 써도 괜찮습니다. 월급 자기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작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쓰기 때문이에요. 쓸 것이 너무나 뻔해서 그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줄까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당장 그 일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무엇을 추구하면 됩니까? 성숙을 추구해 가시면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까지는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 일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대충 기도하고 대충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처럼 해서 어떤 일을 성취했다, 그럼 절대로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고스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적당하게 타협하여 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동방의 왕들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때 얼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때 소돔 왕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아주 그냥 기분 확 냅니다.
전리품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야, 이거 너 아브라함 가져. 너 승리 너 때문이야. 너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해서 크게 선심을 쓴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걸 거절해요. 왜 거절했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4장 23절 말씀 보세요. 야, 멋있다 이거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후예들 아닙니까? 이런 멋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 말이, 이 소돔 왕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네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네가 만드는, 네가 제안하는 그 전리품 나 거기 손끝 하나 되지 않겠다 하고 그걸 거절하면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 한 분만 바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근데 이게 소유하는 것,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은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잘 알았기 때문인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리고는 소돔 왕이 제안하는 재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내가 너에게 저 밤하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게. 저 바닷가의 모래알 그 알갱이보다 더 많은 자손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네 눈으로 보는 동서남북으로 보는 네 발로 밟는 그 모든 땅 내가 너에게 줄게 하고, 소돔 왕이 제안하는 그 전리품 정도로는 상대도 되지 않는 하늘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방법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받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온유한 사람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는 사람인데, 다투고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해서 얻는 사람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당연히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일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좌하고 우한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크리스천들이 양보만 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을 얻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경쟁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얻는 신비한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산은 질량 보존의 법칙에 하나님은 매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간구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얻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무엇에 집중합니까? 성장과 성숙하는 것에 집중해요. 뭘 당장 막 얻는 것,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주실 테니까 이 얻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뭐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되 양다리 걸치고 대충 요만큼 하고 또 내 방법 요만큼 해가지고 적당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방법으로 않고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이며, 또 마지막으로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해버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송실은 모니터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음악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또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얻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상의 방법 또 하늘의 방법. 그 하늘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도 얻을 수 없느냐?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고,
또 의심을 가지고 두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성숙을, 소유가 아니라 성숙을 추구하는 신앙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신앙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아브라함의 후예들로 가득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얻는 두 가지 방법, 이 세상의 방법과 저 하늘의 방법, 우리 함께 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한되어 있는 자원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싸우고 다투고 경쟁해서 쟁취해야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한한 자원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므로 그런 세상의 방법을 따라 우리의 바라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는 것을 얻는 방법을 취하되 하늘의 방법 취하게 하셔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을 쫓아 살아왔던 것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셨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무릎으로 바라는 것을 얻는 방법을 우리 더 깊이 터득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 응답되지 않고 유예된다는 것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 개인의 성숙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우리 자신의 권리를,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주장을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자매들을 위하여 기꺼이 유보하고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 성숙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우리 자신을 잘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또 하나님 우리의 성숙이 풍성한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갖는 은혜 있게 하시고, 아니 바다보다 더 넓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 쏟아부어 주셔도 다 흘려보내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우리가 하나님 지속적으로 추구해가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도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거절하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향해서 보였던 하나님 그런 거룩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아브라함의 후예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들이 바라는 것을 하늘의 방법으로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이 방법이 통하고 이 방법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된 자들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다투거나 경쟁하거나 쟁취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으로 바라는 것을 이루어가며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함께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온유함과 화평함의 덕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에 주옵소서. 지속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5년 전보다는 지금, 그리고 지금보다는 또 다른 5년 후에 더 성숙하여 더 온유하고 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성숙시켜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꼭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빚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